오늘 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것을 이제는 나타내신, 정말로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나에게 주었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 선물을 열어보고 어떤 선물인지, 어떤 의미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편지도 읽어보면서 이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의 진심과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대충 보고 자세하게 선물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물을 준 사람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오픈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돈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난 행복과 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것이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나의 선물이 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더 재밌는 설교, 재밌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복음? 그건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돈을 투자해서 샀다면 그 사람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열어볼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주식 상황이 어떤지. 당연하죠. 왜? 내가 거기 투자가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을 기다리겠죠. 내가 산 로또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근데 저는 주식도 안 사고 로또도 안 샀어요. 관심이 없죠. 왜? 난 거기 투자한 게 없으니까. 난 거기에 내 뭐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굳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주식이 올랐다고 하든 내렸다고 하든 난 거기에 내 것이 없거든요. 난 로또를 사지 않았는데 뭐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 내가 그 복음에 내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택함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진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들의 글로 모든 민족에게 예언하고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일들이 복음이거든요.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과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과연 복음은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는지,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었는지, 오늘 저는 말씀 안에서 한번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것이 나의 선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우리가 나의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국어를 전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표현들에 굉장히 저는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나의 복음 했을 때 나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내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연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참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를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내가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 나라가 되고 나의 조국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살아요. 집을 사고 임대를 해서 여기 살아요. 그리고 아프면 이 나라에서 병원도 다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살면서 문화적 혜택도 누려요. 이 나라가 좋다고 말하고 이 나라에 살고 이 나라에 집도 사고 이 나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죠.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단지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누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이 이 나라의 국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면 그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가족의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죠.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도 가족이고 법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도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등본을 띄어도 가족이고 호적을 띄어도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국적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의 나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복음은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복음과 내가 연합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연합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한다면 단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이 나라를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귀화 시험도 보고 해서 국적을 취득을 해야 돼. 라이센스를 가져야 돼요. 그 귀화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험을 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공부를 하고 내용을 다 해서 과정을 거쳐서 국적을 취득했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느냐, 그 첫 번째 과정은 연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into라고 하는 뭐뭇 안으로 들어가다. 헬라어로는 에이스는 뭐냐면 뭐뭇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성경에 많이 쓰죠.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일어난 사건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그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사건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이란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복음과 연합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잖아요. 자기가 언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언제 본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언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내가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나는 죄를 버리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들었죠.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믿고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돌이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복음 사경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 지냄이란 게 뭡니까? 죽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너 정말 죽었구나. 이제 너는 죽었구나. 옛사람이 죽었구나. 넌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죽은 사람을 땅속에 매장하고 장사 지내는 것이 그게 장사잖아요. 죽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왜 베풉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다시금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 과정을 위해서 죽음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우리는 물침례를 우리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회개와 합하여, 근데 나도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고 나도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이 뭐냐?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야기야.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의미는 그거예요. 아, 당신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군요. 그러면 당신 장사,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침례를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 연합. 오늘 바울은 이것을 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연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말씀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씨앗이, 그 주님의 영이 나를 부활에 참여시킬 거라고 8장 11절에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진리고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에 연합하는 그 연합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연합의 과정의 1단계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믿음과 더불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의 장사 지냄에 또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장사 지냄에도 연합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 나중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거라고 로마서 8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침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에만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침례에 대한, 그것은 제가 침례를 설교할 때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 물침례는, 이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것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물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첫째,
내가 복음을 믿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내가 복음을 믿고 있지만 내가 진짜 복음에 연합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내 죄가 사하여졌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내 죄가 언제 사하여졌나에 대한 또 물음표가 있어요. 내가 믿을 때, 교회를 갔을 때 언제 사하여졌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으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거듭난 복음에 연합되는 과정을 간증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말했느냐? 2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게 바울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네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으라. 죄를 씻어라. 얼마나 성경은 명확하게 죄 씻음과 죄 사함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해석의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기초 위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예수의 이름의 물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면서 나의 죄는 사하여지고 나의 죄는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연합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고 대학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 나 구원 받았을까? 진짜 복음은 나의 복음이고 진짜 그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언제나 물음표가 따라요. 왜냐?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 때 애매하고 해석이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복음 안의 연합의 이 과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성경은 이토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 연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오해하지 않게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러분은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가보세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전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검색해서 듣더라도 복음을 믿으라 해서 더 이상 전진이 없습니다.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복음이라는 선물 상자를 받았는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의 복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 예수 믿고 기도 응답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가까이 다가가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얼마든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지만 그게 가족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 나라에 와서 살고 병원 가고 극장 가고 공원 가고 다 집 사고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잖아요. 국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와 과정이란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우리가 복음에 연합되었다.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의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참여해야 될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선거도 참여하고 참정권이 주어지니까
무슨 재판 송사할 거 있으면 다 우리는 재판 걸 수 있죠. 왜? 내가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내가 이 나라에서 그렇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도 없고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 나라 국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올림픽 열리면 응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참여해야죠.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하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떤 한 가족이 됐다고 해봅시다. 사랑만 한 게 아니라 결혼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고 자식도 낳고 출생신고도 했으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대소사를 다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집안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 됐잖아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복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복음에 참여해야죠. 그럼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것인가? 복음에 참여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했다는 건 모든 것을. 자, 그 모든 게 뭔지는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한 이유는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제 내가 복음에 연합됐으니까 나도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으면 나도 당연히 참여해야지. 그럼 바울이 참여했다는 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했다는 건 뭐냐? 그 위에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먼저 19절로 가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을 얻고자 하고 구원하고자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는 유대인들 같이. 왜? 유대인을 얻고자. 내가 만약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왜? 그 사람들을 얻고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가슴 찡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찡했어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대한 걸 생각하고 엄청난 걸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토록 내 자신이 나의 정체성을 다 이렇게 흔들면서까지 오직 복음이라는 정체성 하나,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그 정체성 하나를 붙들고 나라는 존재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내가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 가면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 가면 강한 자처럼, 내가 그들과 모두와 내가 다가가서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복음에 연합되었으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참여해야지. 또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중으로 선교 편지를 제가 계속 받고 있지만 밴드에다가 제가 좀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게 우리가 함께 기초를 놓고 지난 7년 동안 섬기면서 얻은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비우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네가 뭘 하려고 해? 그건 행위야. 너의 의로움이야. 그냥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너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네가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27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제가 다 설명해야 되지만 건너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이 자기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만 한 사람이 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것 또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연합해야 되고 복음에 참여해야 되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한 사람이고 이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우리는 면류관을 얻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 바울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조금 오바해서 MSG를 뿌린 건가요? 뭐 두렵지도 않으면서, 아니 바울이 성경,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심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복음에 참여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하나를 더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도 복음에 연합되었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고난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고난에도. 내가 십자가 위에 죽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걸 바울은 회피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은 거고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모든 교회들은요 이미 이루었고 이미 잡았고 이미 다 됐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건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복음에 연합해야 되는지,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다 열어 보여주셨는데 제대로 알고자 하지도 않고 이 복음에 내가 연합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저 그냥 강단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서 내가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미 내가 다 붙잡은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저는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강의를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잘라서 깊이 질문도 받으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복음 사경회를 5일간 하고 여러분이 많이 참석 못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뭐 밴드에도 글을 올려놓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연합과 참여에 대한 나의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신앙의 어떠한 혼란과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해진 복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고, 또 이 비어있는 자리들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케 하시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여주신 작은 구름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들이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선물과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빈자리들을 채우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